오늘 별로 안 더우시죠? 예. 저는 앞에 나오면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일단. 한 며칠간 날씨가 꼭 가을 날씨 같아요. 하늘도 아주 파랗고, 많이 이쁩니다. 그래서 청년들 단톡방에 어느 날 하늘 사진이 몇 개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마도 예뻐서 찍었겠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었는데요. 그죠? 따끈따끈할 때 사진과 함께 곁들여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님이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나 지금 후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가 계시록에 있는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들이 잘 했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춘천교회 우리 모임에 대한 이런 평가도 우리 스스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교독하면서 7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갱그리아를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역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전도를 하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머물러서 많은 이야기를 또 이 성경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권고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청을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곧 이어서 바로 이 교회들을 또 돌보기 위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2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지 위쪽을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그곳에 에베소서를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셨고 심지어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이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하루에 약 5시간 정도씩 매일 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많이 했는데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오전에는 그 일을 하고 또 휴식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약 5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일을 했었던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었죠. 그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목적이 영혼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러한 일을 목적을 두고 했었기 때문에 그가 기쁜 마음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52년 가을에 2차 전도여행을 가고 그리고 54년도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가서 3년 동안 그곳에 거주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8장부터 19장, 20장 이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그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들이 이 여러 그 우상을 섬기던 이런 지역이에요. 그때 헬라 문화가 이렇게 지나갔었고 또 로마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전에 그들이 그 헬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신전들을 많이 짓고 또 그곳에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가혹한 처벌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어디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충선된 증인 안디바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이 황배를 숭배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잡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계시를 받고 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편지로 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가 어떠한 행위를 했고, 어떠한 수고가 있었고, 또 어떠한 인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가장 잘한 것들이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다시 말하자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내친 것, 분리시킨 것,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책망할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칭찬과 책망을 했을까라는 것들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갔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는 그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왔다가 이제 간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볼로가 알았던 그 지식의 한계는, 아는 것의 한계는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까지만 알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또 회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워낙 성경 지식이 이렇게 풍부했었기 때문에 부족한 한 부분, 이 부분이 딱 꽤 맞춰지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성경 지식들이 다 그냥 연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까라는 것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때에는 나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전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리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분출을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막 랍비나 이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르고 있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에 그가 갖고 있던 그 지식들이 다 연결이 돼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에베소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영향을 끼쳐서 고린도 교회들이 이상한 쪽으로 또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 장본이기도 하죠.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곳에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그들도 역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명쯤 이렇게 됐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약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장면도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고린도 이렇게 교제할 때도, 고린도 교회를 교제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제 회당 전도를 멈추고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2해 동안, 약 2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고린도 지역하고 약간 비슷해요. 지금은 거기가 항구가 있는 도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이렇게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문물들이 동양으로 올 때 먼저 도착한 이 항구가 바로 이 에베소 항구죠. 에베소는 동양이니까요. 그래서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인 수도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무역과, 또 무역이 발달하면 어떤 게 발달하게 되죠? 음주 가무가 발달하게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우상이 여러 지역에 이 신들이 막 이 짬뽕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과 헬라인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이렇게 행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2개의 에피소드, 그 2개의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일도 있는데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적적인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됐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펼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책을 다 갖다 이렇게 태워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악귀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마술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 알아가던 이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책들을 다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인데 이 7 아들도, 그에게 있는 7명의 아들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마술사들처럼.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다산을 비는 그런 여신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런데 이 신전이 발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겠죠. 여러 지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신전을 축소해서 또 그 아데미 여신을 축소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예. 그런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런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풍족한 생활에 이제 이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걸 내가 굳이 이 조각상에 빌 일이 있는가? 내가 여기에 뭐 강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의 생업도 문제지만 이 아데미의 위험도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이 25,000명을 수용하는 그 경기장에 몰아세우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가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잘 마무리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있는 그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또 그 온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말씀들이 다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 7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머나 아니면 버가모, 로아디아, 뭐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지역들의 모임들이 교회들이 생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다가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제 또 갑니다. 헬라 지역으로 가서 뭐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쭉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 에베소 바로 아래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지역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결박당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과 마지막 이렇게 고별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20장 17절부터 있습니다. 20장 1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그 장로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3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 입으로 내가 어떻게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생활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의 삶이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성령에 매여서 본인이 이끌려가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앞에 사도 바울 앞에는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가 결박당한 모습, 그가 당하는 환난들이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야. 너 갈래? 라고 하면 선뜻 가시겠어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좋고 큰 길 놔두고 왜 자꾸 여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저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전하겠다. 이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한 구절로 다 알 수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짐작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또 이 장로의 직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먼저 삼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감독자로 삼고 장로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떠난 후에 29절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인지 미리 장로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진짜 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 이리의 목적은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고 물어뜯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양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나운 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서는 그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의 무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예, 니골라당으로 표현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몇 가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가 없어. 마음껏 살아.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법이 들어와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도 그것은 육체가 행했기 때문에 내 영혼하고 상관없어. 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 이들의 가장 큰 주장이 그겁니다. 육신은 악하지만 영혼은 선하다. 예. 이런 이원론을 해서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자유가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해도 또 음행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용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요.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거룩한 부분들을 깨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하라는 뜻이겠어요? 예? 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어서 훈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 있을 때 어떠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탐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남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겠죠.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가 있는데요. 이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손을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이라고 하는 지체가 자기 이 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눈이라고 하는 이 지체는 무엇을 위해서 보는 걸까요? 이 몸을 위해서 보는 거죠.
소리라고 하는 지체는 이 손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몸을 위해서 뭐가 날아오면 막기도 하고 넘어지면 몸이 다치지 않도록 받치기도 하고 가려우면 긁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지체들은. 발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예. 혼자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무조건 반사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무조건 반사도 뭐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죠. 어쨌든 이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지체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 일하면 그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장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펴셨으니까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앞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덕을 세우거나 몸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자유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우리가 읽었었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31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러한 삶의 간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의 10계명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할 때에는 첫째, 계산하지 말 것. 두 번째, 후회하지 말 것. 세 번째,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네 번째,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 번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 번째,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 것. 여덟 번째, 비교하지 말 것. 아홉 번째, 확인하지 말 것. 열 번째, 상황에 온전히 맡길 것. 다 맞는 얘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계명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주는 삶에 대해서,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7절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시면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생활을 했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이 바울에게, 그에게 있던 이런 사랑들을 서로 끌어안고 키스하고 하면서 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이런 핍박을 받고 또 결박을 당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되어 가죠. 로마에서 AD 60년부터 64년까지 그가 1차, 2차에 걸쳐서 투옥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이렇게 가택연금을 이렇게 당해요. 근데 가택연금은 이제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네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이 빌레몬서, 또 에베소, 이렇게 네 편의 편지를 그가 옥중에서 이렇게 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쓰게 된 내용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다라고 하신 이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에 대해서 그가 잘 풀어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서야 되는데 사랑으로 서야 된다. 이 중요한 이 가르침을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길 잠깐만 보실게요. 에베소서입니다. 예. 에베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4장입니다. 4장 14절에 이러한 당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사도 바울이 이 고별의 이 교제를 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겪을지를 내다봤죠. 역시 이곳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편지를 쓴 목적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에게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몸이 자라고 서는 것에 하나님이 여러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주신 그 가장 핵심 그 베이스에는 바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AD 64년부터 67년 사이에 참수를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형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누가 목회를 하게 되냐면 이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시면 이 어린 디모데지만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계속 잠깐만이라는데 정말 잠깐만 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성도들이 신화에 대해서, 이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당도 있었죠. 그죠? 신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신화에 대한 얘기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 족보에 대한 얘기도 성도들의 관심사였죠.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되고 파당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기는 뭐 신화와 족보를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우리를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개인의 자랑거리들, 자식 자랑이든 뭐 혹은 정치 얘기, 이런 민감한 것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때 니골라당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8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법한 자, 또 이러한 죄를 짓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거짓 것들을 차단하고 또 다른 복음들을 차단하고 또 분단거리를 차단하고 이러한 것에 뭐 인내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많이 참았겠죠. 그죠? 사랑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으로 처음에는 많이 인내하고 그들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들의 사랑이,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있지 않았고 단지 거짓 것을 분리시키는 것에 몰두하게 됐다는 거죠. 논에 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라지를 뽑는 일에 이들이 몰두한 거예요. 사실은 가라지를 뽑는 그 목적이 뭔가요? 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단지 가라지 깨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들에게는 사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처음 사랑, 구원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사랑이 필요했고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의 회복, 이 사랑의 행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서 이 사랑의 행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편지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니골라 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 주변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다른 복음 또 다른 것들을 따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경고하시고 또 그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한 건 좋은데 그들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춘천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생각해보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한다는 게 쉬운가요? 쉬운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쳤겠죠.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끊임없이 배웠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도 뭐 주님께서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 또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노스코는 교육함으로 체험함으로 알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오이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는 것이다. 마치 모든 삶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듯이 사진을 찍듯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이다라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교육받고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또 지식만이 아닌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우리 모임에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람도
니골라당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간음하게 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식이 있어야 바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썼던 사도 바울이나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러한 큰 역할을 했던 이런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이들이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고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춘천 모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교회들의 이런 평가들이 저희 춘천 교회의 거울이 되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사랑받는 교회로 더욱 왕성해지며 또 부흥하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각자의 삶이 고단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믿음 때문인 것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할 때 이 세상 것들에 청렴하지 않도록 더욱 주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드리고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왕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